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도 분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의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명령이 사울에게 임게 되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숨을 뱉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일어나니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무엘상 1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사무엘상 17장 47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두 고백 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동일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삶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었던 각기 다른 두 사람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서로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던 두 사람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참 닮아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믿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참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와 생각과 가치관이 참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내적인 친밀감이 급속도로 생기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까지도 나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눈 것이 행복해요. 그리고 고달픈 현실 속에서 위로를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서로에게 힘과 격려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지. 그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붙들고 따라 나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4장의 고백은 요나단의 고백이고요. 17장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보실 때,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던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 18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무엘상의 모든 상황과 기록들을 보면 이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왕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았고 인기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죠? 갑자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다윗을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깊이 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이 있는 왕궁에서 다윗이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혼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붙여주신 거예요. 다윗의 앞길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수많은 고통과 위험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일을 꾸미고 있어요. 그 위기 속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다윗을 지키게 하는 다윗의 편인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있잖아요. 그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 39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집트를 떠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21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가 있죠. 바로 그 에스더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에스더 5장 2절을 보세요. 왕이 에스더 황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은혜를 베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자신의 것들을 나누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가정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할 능력도 방법도 전혀 없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저희를 도울 이유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희들을 도와주었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위해서 해주셨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화나고 답답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나만 아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경쟁과 질투와 미움과 경계심이 가득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고달픈 인생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그 증표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스스로 먼저 다윗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요나단의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먼저 환한 미소로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세요. 상냥함으로 먼저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섬기세요.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지 말고 앞서서 도와주십시오. 좋은 것은 먼저 양보하세요. 먼저 마음을 여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먼저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먼저 할 때까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너무나 잘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향유 옥합이 깨어질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수병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향기는 날 수 없어요. 내가 깨어져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지 않나요? 내 이기심이 깨지지 않아서입니다. 내 교만이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 편협함이 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잘못된 믿음이 깨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날마다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의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고 인정했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요나단은 알았어요. 요나단은 이 모습은 바로 다윗이 자신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 왕족이었던 요나단과 비교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드러낼 것도 없었던, 비교할 수 없는 두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서 소인의 가문과 소인의 일가가 뭐 보잘것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23절도 보세요.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존중해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높이고 있어요.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볼 때 마음에 진심을 담아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때로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하찮은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생각과 같지 않다라고 외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높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높인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겠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나쁘게 보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바로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함께 사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갑니다. 옆에 누군가를 보면서 이 사람은, 남편은, 아내는, 부모님은, 자녀는, 교회 지체는 나보다 더 소중하다,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쁨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18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분명히 기쁜 일이죠.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뭐 올바른 반응인 것 같지만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과 눈길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승리를 거둔 영웅적인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직 사울과 다윗만 있습니다. 영웅적인 존재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웅적인 존재를 매우 좋아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를 홍보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력들로 꽉 채우고 그가 이룬 업적들로 채우고 그가 앞으로 할 일들을 꽉 채워서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그런 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집회를 준비하는 쪽에서 그렇게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집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크게 부응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축복받았고 자기와 교인들이 이렇게 애를 썼더니 이러한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뒤에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시기는 했지만 그 앞의 내용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전도하려면 목사 자랑을 꼭 하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듣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 우리 목사님 영성이 좋아. 우리 목사님 기도 참 많이 해. 우리 목사님 정말 겸손해. 우리 목사님 아는 것 참 많아. 그렇게 자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위해서 함께 된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소리치며 뛰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이 보일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찬양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모세가 있지 않아요. 아론이 있지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그들은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그저 우리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면 됩니다. 나보다 더 높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8장 9절, 13절, 15절을 보세요.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했다. 사울은 원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사울의 눈에는 다윗만 보입니다. 다윗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의심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령이 주는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만 찾아서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11절을 보세요. 사울이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그 가까운 거리에서 사울이 다윗을 맞추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윗이 피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그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의 손이 그 궤적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울의 그 창이 빗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안전했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걸음도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계획도 주님의 뜻에 따라 맞게 수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르라고, 그러한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11절에서 피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피하다라는 원문의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 2가지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끌어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사용할 때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다라는 그러한 표현 가운데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못되게 굴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것을 피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음성으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의 평생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 하고 원수들이 수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께 피하고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정말 모든 몸부림을 쳤지만 그의 기도의 모든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론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마치게 되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2번이나 그렇게 행했던 사울을 어떻게 했죠? 자신의 힘으로 분명히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끊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사울이 명령할 때 그것을 따라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울이 명령한 것을 따랐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털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마음속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십시오. 때로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윗이 사울이 잃은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뒤에 행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